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해라. 천국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해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 그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알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잔치를 7일간 합니다.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은 그 7일 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신부를 데리러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신부집에서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늘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데 과연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오늘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요. 잘 봅시다. 미련한 3절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4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여기서 그릇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비유하는 그릇은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5에 36절에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허리에 띠 띠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요즘은 바지가 허리띠 안 해도 그냥 흘러내려가지 않는 바지들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큰 천 같은 것을 둘렀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매야만이 마음대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허리에 딱 띠고 있으면 빨리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등불을 딱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문 열어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엔 분명히 이렇게 막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누군가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데 그 내 마음의 문이 바짝 닫혀있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80분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정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천년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미련한 다섯천년은 뭐라 그래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죠. 기름을 나눠달라.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들이 무슨 날, 절기, 해, 모든 신을 지키니 너에게 저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전쟁 찾아다니고 못 찾아다니고 하는 자들이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죠. 모양은 교회 다니니까 권사네, 집사네, 하다못해 목사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네 한 명 하더라도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생활하는 자들이죠. 형식적으로 남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의식하는 사람. 이런 자는 어떤 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리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잔치는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활짝 열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 문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문 닫으면 열정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다. 때는 늦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에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요? 마음의 문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모양만 그냥 적었는데 뭐 알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때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사람에게도 3번의 기회가 살아생전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미련한 다른 처녀와 같이 하지 맙시다. 모양만 예수 믿는 자 되지 맙시다. 주여 소리만 외치는 자 되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생각, 내 소견, 내 욕심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곳곳으로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기상이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런 때 준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 나 너 몰라. 전국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열차가 없다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기 싫습니까? 아니 나 주야 하고 손치고 기도했으니까 돼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데 주여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날과 절과 해와 이런 것들에게 주여 하고 외친 자랑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온전히 천국을 사모하는 자,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한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대비하는 자들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입니다. 기름을 예비했죠. 그 미래를 대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등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 그 신랑이 올 그간까지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늘 깨어 기도한 자입니다. 말씀 안에
성령을 모시고 말씀 안에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뭘 사모합니까? 세상에서 부를 사모합니까? 명예를 사모합니까? 뭐 기쁨을 사모합니까? 좋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죽으면 어디 가요? 에이, 죽어봐야 알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아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돈 벌고 하는데 소망을 두고 있죠. 필요한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천국을 사모해야죠.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사모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근데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은 이렇게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뜨자. 정신, 빛의 아들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가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믿음, 신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행적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100% 신뢰하는 거죠. 그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 뭐를 구하는 거죠? 투구라는 거죠. 소망의 투구를 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러한 자들이었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까요? 나를 몰라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를 알까요? 몰라요. 나와 대화하고 그 대화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 갈 때, 믿어갈 때가 온전히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같이 이렇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의 기업을 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의 기업을 귀히 여기는 자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까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온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나랑 여러분 모두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깨어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등은 신앙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신앙은 아무거나 믿어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양만 내는 이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참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잔치처럼 분명한 기간은 약속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고 여러분이 등불 예배에서 깨어있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뿐 아니라 천국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만 사모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신령 감사를 드립니다.